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서정과에 따른 본문인데 원래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4장 14절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그렇게 읽었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셨겠지만 눈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십니까?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 여행도 요즘에는 하기가 참 쉬운 게 이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창원은 특히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더라고요. 부산은 원래 잘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낙동강 그 강변 따라서 이 자전거 타기가 참 좋게 이 도로가 나 있어서 자전거 여행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여행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자전거를 잘 안 타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길래 봄,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여름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여행은 이 낮 동안에 멀리 가는 게 중요한데 여름에 해가 가장 길기 때문에 되게 여름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 자전거를 안 타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뜨거운 태양이 크게 개의치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늘 고난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를 엄청 멀리 가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기도 한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이 수신자라고 하는데 이 받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다,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수신자는 사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 편지를 보면 앞에 수신자를 적는데 이 히브리서는 앞에 수신자가 없어서 누가 이 편지를 받는 것인지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수신자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정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편지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5장 12절에 나옵니다. 5장 12절을 보면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었을까? 그 이유는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고문도 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또 순교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해에 따른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또 유대교가 행하는 그 행습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 유학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나누려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 이야기,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혹시 뭐가 힘드십니까? 힘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왜 힘든 겁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우리가 그 힘들 때 우리의 힘듦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를 때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모으니까 한 50명 정도 됐고, 이 단기 선교 캄보디아 아이들 50명 해가지고 100명을 이렇게 같이 이동하면서 해야 됐는데, 이 100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통솔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캄보디아라는 곳이 처음이다 보니까 생판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도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100명이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통솔하면서 단기 선교를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녹초가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고3 되는 학생이 갑자기 전호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컥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물론 그 학생이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인간이 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연약함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실과 비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신다,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돕는 은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매년 반복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도 죄를 짓는 존재였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반복을 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하나님에게 완전한 속죄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속죄 제사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사실 은혜이긴 한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앞을 볼 수 없는 어떤 한 아저씨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나와서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전하시는데 그때 한 술 취한 아저씨가 그 말을 듣다가 이 말을 딱 자르고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하나님에게 가서 당신 눈이나 고쳐달라고 해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렇게 슬픈 이야기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참 그 고난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 아저씨는 여전히 이제 앞을 볼 수 없고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고난이 없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 같습니다. 또 고난은 끊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 고난은 끊임없고 또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다행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겪으신 것이 우리에게 다행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자체도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고난 중에서도 소망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늘 있겠지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 힘듭니다, 이 한마디면 사실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사실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죽어야 했는데 그분의 삶도 고난이었고 그분의 죽음조차도 고난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에게 받은 임무는 고난에 어떤 것이었습니다. 고난스러운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드셔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것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여러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길을 나섰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아벨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장래 유업이 불확실성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분명했지만 이 믿음으로 호화로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 밖에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했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다른 모범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이 구절에서 믿음의 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순종의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창시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순종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겪는 이 고난을 거부하고 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이 고난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도 이 하나님의 사생자, 하나님의 친아들이 친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충격이었거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이 고난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보이는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이웃이 뭔가 사랑스러우면 조금 쉽습니다. 뭔가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하면 참 쉬운데 이 이웃이 나의 성질을 건들고 막 화가 나게 하고 또 굉장히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냥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 용서가 쉽습니까? 말로는 이렇게 용서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 이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자기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나 자신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합니다. 김 지사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집을 찾아보니까 이 중국집이 있는 겁니다. 중국집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그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 짜장면 배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놀라서 장로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주방에서 짜장면 한 그릇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서 딱 쳐다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네, 담임 목사님. 네, 농담입니다, 농담. 사실은 이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도 인정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네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인정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그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